신명기 25장.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 집에 두 종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니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난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신명기 24장에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 조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조항들이 주는 교훈들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그 말씀의 교훈과 깨달음을 주시는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범죄자에게도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말하면 범죄자라고 해서 무자비하게 긍휼함이 없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네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그렇습니다. 재판장이 죄인에게 태형을 가할 때 40대까지만 때리고 그 이상은 넘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태형을 40대까지를 때리고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40대가 기준이 되게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태형이 40대를 넘기게 되어지면 죄인에게 단순히 고통을 주어서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을 불구로 만들거나 또는 죽음에 이르기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넘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 목사님도 간증을 한 일이 있죠. 그의 간증에서 태형을 맞은 그러한 고백을 했었는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았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고백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도 사람인데 그 이상 때리는 것은 가혹한 처벌을 넘어서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아주 기본적인 인격 자체를 경멸하고 경시하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40대를 넘기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간 말종이라도 너무 가혹하게 하여서 인격 자체를 완전히 짓밟아 죽이기까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중죄인이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우리 모두는 똑같은 죄인들이잖아요. 때로는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적반하장으로 들이대고 뻣뻣한 태도로 되먹지 못한 인간들 보면은 막 우라통이 터지기도 하고 막 시골 말로 패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흉악한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움과 중보적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불쌍한 형제일 수도 있다는 이러한 마음의 여유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인간이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인이 돌이킬 수 있도록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라 이 뜻입니다. 무자비하게 긍휼함이 없이 지나칠 정도로 가혹하게 대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범죄자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그러한 영혼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중하게 다룬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마음의 여유만큼 그 공간만큼은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곡식을 떠는 소가 그 털고 있는 곡식을 주워 먹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 이거 그 말하는 말입니다. 한낱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일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근로자가 자기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근로에 합당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일 고용주가 근로자의 일한 대가를 차일 피일 미루며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웃을 압제하며 늑탈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시지도 않고 용납하시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킨 고용주가 있다면 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미루거나 하지 말고 지불해야 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사실 주어야 될 당연한 것을 주지 않고 그걸 가지고 쫀쫀하게 굴고 인색하게 굴고
그 몇 첨 안 준다고 해서 그 고용주가 갑자기 막 풍족해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라반의 경우를 보십시오. 그는 야곱으로 인해서 큰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매우 적은 품삯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그마치 그 주는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렇게도 인색하게 굴고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고 10번이나 싹을 고쳐서 이리 빼내고 저리 빼내고 줄이고, 어떻게 하면 연금 줄일까? 어떻게 하면은 월급이라도 단 몇 푼이라도 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복지를 줄일까?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변명대면서 야곱에게 주지 않으려고 재산을 모으고, 그랬음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살피셔서 라반이 소유한 가축들은 줄어들게 하시고 야곱의 가축들은 점점 늘어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제 논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반과 같이 인색하고 냉정한 자가 되지 않고 그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많이 챙겨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있고 하나님의 경제 논리가 따로 있는 거예요. 라반과 같이 인색하고 냉정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 일한 대가를 공정하게 분배해주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께 복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경영주나 고용주도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서 공정하게 노력하고 일한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지불해야 하지만 노동자들도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성과도 보여주고 노동에 최선을 다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귀족 노조라고 하는 씁쓸한 단어 있지 않습니까? 말만 노동자이지 경영주, 고용주와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자신들의 입장만, 자신들의 요구만 막무가내로 관철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걸핏하면 임시 파업해버려 가지고 일주일 열흘에 수천억씩 사측에 피해를 입히고 그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고스란히 자동차값 막 인상하는 것에 붙어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잖아요. 일례로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5개 업체 노동자 평균 연봉이 9,300만 원에서 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옆 이웃나라 일본 토요타 직원이 8천만 원, 그리고 독일 폭스바겐사 평균 연봉이 7,8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신문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전체 매출액의 12%가 인건비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그 H사 자동차 회사는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고용 세습 내지 채용 세습이 있잖아요. 즉 인사와 관련된 특권까지 그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어서 귀족 노조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노동자들이 높은 연봉과 복리 후생까지 챙기는 것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에 걸맞게 잦은 파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만큼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이익을 회사 측에 남겨주는 그러한 성실한 자세도 함께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고용주들도 정신을 차려야지만 노동자들 또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서 회사 측이나 고용주의 마음을 흡족해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 만큼 노력을 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정신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공정한 상도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라는 말이 나오고 15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하나님께서 두 저울추 갖는 것을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두 저울추 갖는 것을 그토록 미워하셨을까? 그것은 큰 추와 작은 추를 주머니에 가지고 다닌다는 것은 물건을 사고 팔 경우 정량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지 못한 이와 같은 이중적인 저울 두 개를 가져서 정량을 속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와 되를 두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공정한 상거래를 하라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상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믿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속여서 상거래를 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불신과 혼란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며 얼마나 오래 지탱될 것인가를 알아보려면 그 사회가 얼마나 정직하게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대통령이 우리 주식시장을 공정한 그 주식 시장의 문화를 만들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그 주식 정보 흘려가지고 자기 이득 남기고 그 다음날 뚝 떨어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부당이득 취득하고 그러면 패가망신 시킨다고 하잖아요. 공정한 상거래, 공정한 주식 문화 만들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외국 자본이나 이러한 모든 자본들이 들어올 때 한국 사회가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해서 더 많이 투자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것이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연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정한 상거래, 공정한 주식 문화를 만든다고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속여 팔아도 안 되고 사고 파는 물건을 대충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해진 원칙대로 물건을 만들고 정량대로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이러한 것이 결국은 우리 모두를 건강하게 만들고 모두 다 잘 살게 만들게 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 범죄자들이라도 최소한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지불해 주어야 된다. 아울러 고용주나 사측에 최선을 다해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공정한 상도덕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나 회사에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고용주로서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잘 새김으로 고용주의 위치에 있든 노동자의 위치에 있든 서로가 윈윈하여서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성실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이러한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